잠언 22장 1절 말씀으로 나를 위해 이름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기억되기를 원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 길과 그리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즉 명성에 대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한 이름을 수백만 가지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세계 기록을 적은 기네스북을 읽는 것이죠. 기네스북에 보면요, 이런 이름도 있다고. 금붕어를 많이 삼킨 자, 수염이 가장 긴 자, 가장 오랜 코를 본 자, 가장 여드름이 많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혹은 가장 적게 뭔가를 하기만 하면 자신을 위한 이름을 낼 수가 있다는, 유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이름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성경은 명성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에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한 가지는 좋은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정당한 종류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는 좋은 이름, 명성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명성을 다른 말로 존경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실제로 좋은 향기를 낼 수 있으나 만일 우리들의 이름과 명성이 그 향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특히 잠언을 보면 성경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잠언에는 우리들이 특정한 것을 하면, 우리들의 삶에 특정한 어떤 특성을 가지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서는 성경에서는 좋은 이름을 얻는 열쇠가 바로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 즉 우리들의 내면의 소원,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동기, 우리들의 확신, 우리들로 하여금 특정한 길로 행동하고 반응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 믿음,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명성은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이며 성품은 우리들의 실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우리들이 어두움에 있을 때의 나, 이런 거죠. 성품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한 가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일생의 사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문제는 우리들 이 성품보다는 보이기에 더 흥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신. 우리들은 이미지에 흥미를 가집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 스타일이 괜찮은가? 우리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흥미를 아주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지가 아니죠. 문제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문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죠. 야고보 사도는 만일 우리들이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외모로 판단한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간을 그들의 외모가 아닌 성품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잠언으로부터 6가지의 참된 성품의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만일 우리들이 이 6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의 삶에 세워간다면 우리들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참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먼저 같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것을 누리는 개념으로 접근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를 위한 이름 만들기를 위한 참된 성품의 길, 그 첫 번째 길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존경은 성실함을 통해 얻어집니다. 성실함을 통해서 존경은 성실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잠언 17장 7절에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포브스 잡지를 시작한 포브스가 말하기를 성실함은 모든 참 비관적인 것들에 대해 모든 성공에 대한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이며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성실함이 없이 참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성실함의 위기에 어떻게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 군대 내에서 해병들이 돈을 받고 퇴폐 행위를 했어요. 사업에서 월스트리트의 브로커들이 자격 조작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추문 사건으로 국가적인 사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타임즈 표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윤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저속함에 강탈을 받고 추문과 외식으로 강탈을 받아 미국은 도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탐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실함의 위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들이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옷장에 해골이 없기 때문에 확신함으로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라. 성실해라.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아빠가 그것을 말씀하시니 그것은 진리야 라고 할 수 있도록 성실함이 쌓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편할 때 나는 정직합니까? 아니면 언제나 항상 나는 정직합니다.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성실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이름 만들기를 위한 참된 성품의 길, 그 두 번째 길을 보시면 두 번째, 존경은 겸손을 통해 얻어집니다. 존경은 겸손을 통해 얻어집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
즉 자만은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겸손하거나 넘어지거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 자신을 옷 입혀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실제적으로 옷을 입은 것이라는 것이죠. 유행이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옷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후반부에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이며 마음을 높이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 만일 우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나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서로 다른 것에서 더 낫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들이 있어요. 만일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겸손의 증거는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훈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자신이 틀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힘이 들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한 정말 부단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고 학교의 모든 사람이 그 잘못했던 일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 교장 선생님은 잘못을 숨기려고 했어요. 우리들의 본성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경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느니라. 존귀의 앞잡이는 겸손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욱 정직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장 선생님은 이 상호 대화를 통해서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그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거야. 나는 내 가치를 상실했어. 나는 값을 잃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그 상황은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겸손해지시고 더 낮아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가장 오히려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됐다는 것이죠. 수개월 뒤에 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장 선생님 같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아빠가 잘못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빠만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겸손은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며 우리들이 정직할 때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들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존귀는 성품을 통해서 오고 또한 성실을 통해 존경을 받음으로 오며 그리고 겸손을 통해 존경을 받음을 통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를 위한 이름 만들기를 위한 참된 성품의 길, 그 세 번째 길을 보시면 셋째, 존경은 의존할 수 있음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우리들은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존경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존경해요.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언젠간 나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약속은 잘 하지만 실행을 해내는 데는 게으릅니다. 나폴레옹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은 전부, 실행은 전무. 어떤 교회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약정을 한 3분 중 그 약정한 것을 한 분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중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헌신에서 보잘것없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을 위대하게 한 사람들 중 그것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수도 믿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존도는 안정감을 증진시켜주죠. 만약 우리들이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하시고. 여기서 질문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가? 그리고 나는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말하였을 때 그 말이 흔들림이 없는가? 변질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한 이름 만들기 위한 참된 성품의 길, 그 4번째 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존경은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선순위.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또 잠언 1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까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은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집니다. 이 말씀은 삶을 단순히 그냥 찔끔찔끔 허비해버리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낭비해버리지도 않고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진, 살아갈 만한 이유를 가진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0세 정도, 날로 계산하면 25,550일 정도. 만약 우리들이 평균 미국인 수명인 70세까지 산다면 평균 미국인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23년은 잠을 자고, 17년은 일을 하고, 9년은 텔레비전을 보고, 또 6년은 여행을 하고, 6년은 놀이나 운동을 하고, 2년은 옷을 입는 데 보내고, 1년은 교회 가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목표에 자신의 삶을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알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잠언에 목표가 확실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해낼 시간이 없어요. 선택은 소중합니다.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무지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열등한 책을 읽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들의 목표가 선하다면, 그리고 그 길을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전 인생을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는데 다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맨 꼭대기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혹시 울리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 우리들의 삶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성실함, 정직함, 의지할 만함,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요소들로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위한 이름 만들기를 위한 참된 성품의 길, 그 5번째 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존경은 관대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은 관대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시편 기자가 쓴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어느 누구도 받는 것으로 존경을 받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는 것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습니다. 주는 것으로. 유산으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살아가면서 준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고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소장품을 조사하면서 그의 책상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카네기가 젊은이로서 자신의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적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는 나의 인생의 전반부를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을 것이며,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모든 것들을 써버리기로 원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는 이처럼 바로 그 목표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일생 동안 4억 5천만 불 이상의 개인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반생애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일.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쾌락과 향락과 어떤 즐기는 것에 쓴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것에 썼다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들 누구도 후반부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이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주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삶. 나누어주는 삶.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바로 지금 당장 나누라는 겁니다. 나눌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무익한 것으로 멈춰버립니다.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나는 또한 어떻게 주는 자입니까? 인색하게 드리는 자가 아닌 관대하게 나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이름 만들기를 위한 참된 성품의 길, 그 6번째 길을 보시면 6번째, 존경은 영적 권위를 통해 얻어집니다. 영적 권위를 통해. 성실함, 겸손함, 의지할 수 있음,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관대함,
그리고 영적 권위를 통해 존경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실함, 겸손함, 의지할 수 있음, 우선순위, 관대함, 그리고 영적 권위를 통해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영적 권위를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은총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명성까지도 줍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신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10명 중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참된 사람이며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그녀를 존경하는 것은 그녀가 깊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존경은 이러한 영적 권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통해서. 저는 이 시간 물질적으로 저명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7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7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재정시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낸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역사에서 이 물질적으로, 이 재정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7사람의 그 재정가,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재정적으로 가장 성공했어요. 이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수년 동안 미국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움직였던, 주장했던 사람들로 신문과 잡지들은 그들의 성공담을 실었고 또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본을 따르라고 격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년 후 이 7사람들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은 최대의 독립 철강 회사의 사장이었으며 마지막 5년 동안은 빚으로 살았고 그 빚이 이 빛나는 빛이 아니라 돈을 빚지는 빚. 그 빚으로 살았고 한 푼 없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더 퓨턴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최대의 국물 투기장 투기업자였으며 해외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파산해서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이에요. 뉴욕 증권시장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싱싱 감옥이라는 곳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알버트 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강요였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의 강요로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집에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 월스트리트가의 최대의 공으로서 이 사람도 자살했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인데요. 이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인터내셔널 셔틀먼트 은행의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또한 자살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반 크루거라는 사람인데요. 세계 최대 독점 시장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이 사람도 그런데 마지막 자살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은 배웠지만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보람된 인생인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밖에 몰랐던 거죠. 그냥 듣기만 했죠. 이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말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했지만 실패자예요.
믿음의 선배 바울은 교수형을 당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다 그다지 그렇게 긴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참된 존경은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정점에 있어서 목숨이 다하는 날 그 끝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최고로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들이 내일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 뭐라고 기억할까요? 특별히 우리들이 자녀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자녀들이 내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저는 결코 있지 않았어. 혹은 내 기억에 아빠는 예측할 수도 없고 성격이 급해. 혹은 내가 기억하는 아빠는 가족보다 운동이 더 중요했어. 그리고 장애인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의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며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또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여자는 언제나 찬송이꾼이었어. 혹은 내 아내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그냥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했고 언제나 더 많이 원했어. 이런 것들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축복됨으로 기억됩니다. 축복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들이 죽었을 때 자녀들이 나의 삶의 최대의 축복 중 하나가 경건한 아빠를 가진 것이었어요. 내 아빠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빠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었으며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만일 아빠가 약속을 하면 그것은 의지할 만해요. 아빠는 관대했고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하나님도 사람도 유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주었어요. 그는 정말 바른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선한 목표를 가졌어요. 내 아빠는 영적 권위를 가졌고 범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셨어요. 나도 바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참된 성공이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님들에게 물어본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이 내 삶에서 최대의 축복은 내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격려했어요. 내가 넘어져 힘들어할 때면 내 아내는 나를 믿어주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자고 도전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제는 우리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를 일으켜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의 겸손이 자랑스러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성품을 취해 나갑시다. 말씀하시기를 항상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내 수고의 성공으로 관 씌우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기시고 외모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모보다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 참된 인생을,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